성령이 임하시면 이 제목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2절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성령은 운행해 주시고, 또 세상 끝날 이후에도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또 존재하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7번째로 세 가지 여러분들이 나타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평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부여,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는 말이 있죠. 우리 성경의 동기부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임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것을 상고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는 그 조건 아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자 우리 다 같이 26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이것이 우리 본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적으로도 웅변적으로도 달변을 3단 논법 구현으로 또 접속사를 붙이고 형용사를 붙이고 부사 붙여서 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대개 보면 큰행사에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읽는 기도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냥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써서 하는 기도가 틀렸다 나쁘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실수할까 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거 귀엽게 다 덮어주세요. 실수했다고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법 처리 민사 소송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상을 찾지 못해서 성경 말씀대로 썩은 것을 붙잡고 또 썩을 세상에 없어질 것을 붙잡고 또 심지어 호흡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을 의지하기도 하고 천태만상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또 동일합니다. 요즘 세상을 가리켜서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막 전부 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부 다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학생들도 서로가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성적을 앞서서 가지려고 경쟁을 합니다.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권세를 가진 사람은 권자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또 모든 연예인들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기에 하락되고 추락되지 않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도 하고 폐인같이 낙심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여러분 삶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하고 대화만 해도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걷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은요, 어떤 분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산 아래서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별짓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영의 눈도 어두워져 가지고 모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쳐다보지 못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가장 위대하신 분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그 대화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가까이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 임하시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돼가지고 늘 자나깨나 꿈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 했지요. 현대전쟁은 통신을 누가 먼저 차단시키느냐. 통신을 차단시키면 모든 것이 벙어리가 되면 묵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첫째의 마귀의 승리하는 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 못하게 되면 패전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기도하면 살 길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지연병을 군대를 보내가지고도 살려내듯이 여러분들을 천군 전사를 보내서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요 성령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 찬송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바도 알게 될 뿐 아니라 또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믿는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빌어주시고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에너지도 되고 권세의 에너지도 되고 축복의 에너지도 되고 기쁨의 에너지도 되고 건강의 에너지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지혜가 많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피카소 아까 말했지만 예술에 대해서 세계 권위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그림 기능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영을 소유한 사람은 무사람들의 영혼과 그 마음과 모든 육체를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또 포기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해주시기 때문에.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분 그러잖아요. 그 해봐,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해봐. 그 누가 해주면 그냥 로봇도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로봇가 생명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그 다 전파로 다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 뿐 아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조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영이 내리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고, 또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고, 이것은 주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예언하신 것이면서 또 하나님 영이 임한 모든 자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힘이 없어도, 환경 여건 조건이 나빠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로봇도에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이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요즘에 참 아주 기술이 참 좋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져봐야 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라지도 못하고 번식도 못하는 거예요. 향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첫 번에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로 여러분 말씀이 전달됐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기독교의 형태를 갖춰도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잣대를 쟀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이 늘 전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체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왜? 성경 말씀은 축자 영감설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한자 한자를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는 성경이 확 눈에 들어오고 영으로 그것이 깨닫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가,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 황폐한 곳도 화려하게 건축되게 하나님 영이 임하는 곳에 이루어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정수할 것이며.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땅만 황폐한 거, 우리나라의 노래 보면 환흥예터 노래도 있습니다. 그 허물어진 옛날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윤곽 단만 남아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 화려한 그 궁궐 안에 모든 것이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능치보담이 없으시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참 다행히 이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그때부터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고,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능력이고,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과 나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은혜 받은 그 말씀부터는 절대로 못한다, 안 된다, 틀렸다 이런 말을 입 밖에도 생각 속에도 하지 않기로 저는 그때부터 결심했고요.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게 되고, 또 문제 없다고 하면 아주 쉽게 풀려나가고, 또 목적을 가지면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6절 3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네? 어떤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우리가 능력이 이기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에너지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성령이 임한 자는, 여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해주십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 권세, 무시로는 세력, 불신앙의 아성달, 시험, 환난,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해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그 손을 놓지 않고 끊이지 않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도전입니까? 이런 막 박해, 위험, 막 아무것도 없이 막 적신으로, 빈손으로, 빈털털이 이런 위험과 칼, 이런 것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절대로 그리스도와 나와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사랑 관계가 된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만 입을 뿐 아니라 부귀와 명예도 다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고 했습니다. 절대 부유한 것은요, 뭐 장사 잘해서 그것은 액세서리로 부분적인 도움은 있어요. 또 장소도 잘 선택하는 거, 직업도 잘 선택하는 거, 또 자기의 기술을 어떻게 연마하고 활용하느냐, 이것도 도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부와 여러분 모든 존귀함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저해된 자 되지 않고 정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리고 강한 믿음도 있고 절대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 것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만 맺어지면 하나님 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꼭 그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이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더 주님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사랑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기도문이 열립니다. 사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든지 아끼지 않습니다.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줄이 성령이 함께할 때 끊어지지 않는 이 축복 생활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 가지 기도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여러분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